네, 오늘 제목은 야복에서 시작된 참된 승리, 우리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걸 통해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야곱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 라반에게 이 탈출하는 것, 첫 번째 탈출하는 거였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삼촌이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쫓아온다는 단어가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상황일 때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게 이 두 가지가 큰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라반이 잡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한테 손끝 하나 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야곱 앞에는 라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장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제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장벽이 뭐냐?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이 야곱의 모든 것들의 출발점, 바로 형 에서예요. 형 에서. 여러분, 형 에서와의 장자권을 차지하는 이 경쟁으로 인해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샀고, 그 미움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로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먼 거리를 형을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의 계승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삼촌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분위기를 쫙 만드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돌아오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런 귀한 일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쭉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 오늘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가야 하는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날이 따뜻하지만 분명한 그 음성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하고 조약을 맺죠. 야, 너 다시는 너 서로 간에 공격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돌무더기를 쌓았잖아요. 조약의 무더기를 쌓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쫙 갑니다. 떠나는데, 근데 느닷없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렇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났는데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일 정도로 규모도 크고 견고하고 무장된 상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약간 뜬금없어. 뭐냐면 지금 야곱이 이제는 라반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형을 만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형을 만나서 이제는 형과의 어떤 긴박한 상황이 막 벌어질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상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의 군대를 등장시켰을까? 이것은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군대는요 고대 근동세계, 그러니까
야곱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시대 세계에서는 신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군대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야훼 하나님과 다곤 신의 전쟁, 바벨론의 바알과 야훼 하나님과의 전쟁, 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신과 맥락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 시점에서 43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요.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요. 당시에 250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인구와 그리고 그보다도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어. 출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모압 땅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근데 이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거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지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 즉 비서 같은 사람, 뭐 종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이제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자로 성장했다고요.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학문과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맨손으로 2명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만큼 무술에 뛰어났고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종과 같은 역할, 수종드는 사람, 이 사람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이름이 눈이더라. 얘네 아버지 이름이 눈이야, 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그 장막, 그 기도하는 데서 모세랑 같이 비서니까 같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모세가 떠나면 얘가 좀 더 오래 기도했어. 그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 가방끈이 짧다고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되잖아요.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마음이 두려워. 자신도 뭔가 보여줘야 돼. 나도 모세만큼 하다고 보여줘야 돼. 그래서 가나안으로 정복하러 가는데 이를 악물고 또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로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이 250만 명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가고 있었다고. 그때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 차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경건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을 벗는 것은 경건한 부분.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바로 신을 벗어서 넘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려는 게 뭐죠? 자기의 권리로 하려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내가 뭔가 모세만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려는 그 권리 나한테 넘겨. 너는 단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모세 수종 드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단지 나에게 수종 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가나안 정복은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주님의 뜻도 같은 거야. 야곱아, 네가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라.
네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힘을 바짝 주고 네가 가는데 아니야. 그거 내가 약속한 거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거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로 온 나를 믿고 순종해라. 너 그거 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을 실제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다가올 이 일들, 미래에 다가올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 이거 내가 꼭 이루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뤄야 돼. 완성해야 돼. 내가 꼭 이거 해내야 돼.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를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계세요. 군대와 함께라면, 그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접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 생활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사귀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 어렵죠. 그거 어렵습니다.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말을 걸지? 그리고 수업은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일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새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죠. 또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버텨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광야의 시간들, 이 기나긴 터널을 내가 버텨내야 되는데,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힘을 뺍시다. 저 좀 따라해 보실까요? 몸에서 힘을 빼자. 다시, 몸에서 힘을 빼자. 내가 하려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나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을, 이제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연동된 이렇게 다른 인스타그램이 올라왔는데, 전에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 수원중앙교회 출신의 그 이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이름이 처치온이더라고요. 처치온 교회를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처음 시작해서 100일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지난주 22일 날. 그걸 영상을 이제 올리셨더라고. 그 어머니가 김선호 이제 권사님이라고, 김선호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정말 열심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 정말 신실하시고. 그 아버님도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원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원기 목사님도 참 주님 앞에 맑고 순수해. 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맑고 순수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에 보니까 이게 공간이 여기 한 반만한 것 같아요. 반만한 공간에 이제 이 젊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떼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떼기도를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그 부모님들도 울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막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기도, 대표 기도를 그분이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척한 교회를 한 10로 본다. 10로 보면 그 중에 10개 교회 중에서 2개만 남고 8개는 다 폐교한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개척한 교회들 중에 80%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겠죠. 게다가 이 젊은 목사님이니까 담임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담임 사역을 하셔야 하니까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교회와 목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보낸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목사님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개척의 길은 금방 지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 내 힘을 빼고 끝까지 오직 주님 단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내 수준의 결과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수준의 결과만 받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우리 효우가 왔으니까, 효우야, 나와 함께 하자.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내가 다 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네가 두려워하는 네 앞에 장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게 될 거야. 나 여호와가 인정하는 가장 선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정체성은 만물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군대대, 바로 군대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그분에게 좀 맡기십시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진정 정금같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느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야복에서 나를 비울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비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힘을 돋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서 야곱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이네. 아유, 그래, 네가 그렇지. 야곱은 야곱이네.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야곱 당시에요, 이 고대 사회에, 야곱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지역,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군대 규모 300에서 400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건 뭐냐면 에서가 전 군을 다 동원한 거야.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고 뭐고 야곱이 바로 자신의 방법을 다 끄집어냅니다. 잔머리 대왕이잖아요. 잔머리 대왕이잖아요. 형과의 심리전. 근데 머리가 상당히 좋아.
심리전을 위해서 장계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을 떼를 다 나눠요. 떼를 나눠. 그러니까 한쪽을 형이 치면 나머지는 형이 공격하네 그러면 싹 도망가도록, 요거는 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계를 내요. 뿐만 아니라 유화 정책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형의 마음을 풀어서 협상을 하려고 자신의 재산들 중에서 그 짐승들을 예물로 보내요. 근데 얼마를 보내냐? 양, 염소, 낙타, 소, 나귀를 다 합쳐서 580마리를 보내요. 안 놀라시네. 580마리. 한번 해볼까요? 580마리를 보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건요, 한 나라의 다른 나라를 향해서 바치는 조공 수준이에요. 조공 수준이라고. 너무 과하죠. 580마리. 게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 어떻게 하냐면 때를 다 나눠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지. 이게 오면 만나고 이거 뭐냐? 이거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거 야 뭐 이런 거를 야 그래도 내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 그래도 좀 있다가 이거 뭐냐? 또 보냅니다. 점점 마음이 풀어지도록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도 야곱이 안심이 안 돼.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야복 강가에서 이 사람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형 에서가 오는 방향을 해서 강을, 형이 지금 오고 있어요.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강 너머에 다 보낸 거야. 보내고 유일하게 안 넘어간 게 뭐냐? 자기만 강 건너편에 있어. 왜냐하면 자기 목숨은 난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안 넘어가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아직 못 넘어가면서 있다가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대요. 참 세월 좋아. 아주 죽이러 온다는데 거기서 씨름하고, 말이 되나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명, 땅 이름을 바꾸기를 브니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해석 나오기를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지? 예수님. 구약에도 바로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야곱과 만나서 씨름을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기지 못하셨대요.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그러죠.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발을 절게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 이후로 계속 불구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야곱의 힘을 못 이겨서 진짜 이렇게 야곱한테 졌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낱 인간에게 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의 간절함에 주님이 져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잖아요. 낮추시사 어디에 오시죠? 태어나시기를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말밥통에 태어나 자신을 낮추셔서, 그것처럼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자신이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두려움을 없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돼야 돼요. 매달리는 자. 자기 눈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람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400명의 군대를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벽을 섰대요. 벽이 서서 벽 옆에 물고기가 다니는 거를 볼 수 있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동풍이 불어서 그게 땅이 말라서 그걸 지나갔다고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마라의 쓴물에 갔으니까 먹을 물 없다고 돌로 못에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다고. 야곱이 이래.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이 사람이 이런 장깨나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라의 쓴물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에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40년 동안 얘네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데려가신다고요. 야곱도 지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땅에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기도와 같이 간절함이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배운 겁니다. 목숨이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간들간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해진 거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못 보냅니다. 이게 기도죠. 이거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쳐요. 환도뼈. 우리 김영준 사모님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게 골절상을 이게 허벅지 입으셨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완쾌가 되시지 않으셨어요. 힘이 이렇게 못 들어가지. 지금도 이제 휠체어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기를 하시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 여기를 맞으면 가장 잘하실 거야 아마.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근육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지금 야곱에게 왜 거기를 때렸느냐? 야 이제 너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환도뼈를 치셨다고. 비록 이제 이후로는 불구로 살아요. 이 사람은 불구로 살지만 그래도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아, 이름 몰라서 물어? 예수님인데 이름 몰라요? 왜 물어봤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뒷다리를 잡았다. 이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정체성은 야곱이야. 너 자신을 알라고. 너는 속이는 자란 말이야.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 야곱이지. 근데 너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오, 대단한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겨먹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하나님만 붙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400명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아, 내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라. 나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 기도를 놓지 말아라. 그럼 네가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야복, 이 야복이라는 이 지명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복. 야복은요, 비우다, 쏟아내다, 쏟아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 안에 있는 잔꾀와 자기 중심성, 두려움,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즉 야복 비워냈단 말이에요. 쏟아냈다. 그래야 약속을 받을 주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문제가 없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뭐 이런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해요. 때로는 신앙이 하늘을 찔러서 영적으로 막 충만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충만할 때는.
또 때로는 환경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막 또 나락을 또 걷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무뎌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는 기도고 말씀이고 뭐 예배고 뭐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내게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잔꾀들, 인간적 소욕들, 두려움들, 영적 교만들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비워내야 된다. 그런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하나의 원칙.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아침입니다. 고아원에 음식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있지만 부엌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고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들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당신이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빵집 주인이에요. 제가요 밤새 고생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마음에 너무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보내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빵을 구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바로 그 고아원 바로 앞에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을 할 수가 없네? 그래갖고 그 우유가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전부 기부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조지 뮬러가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려고 내 방법을 내려놓았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곱과 같이 끝까지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뮬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힘을 뺄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님들,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의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야복, 따라해볼까요? 야복, 나를 비워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진정 주님의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